No. Why number 90. Did Abinadi prophesy during Pentecost? 아비나다이는 오순절 동안 예언했습니까?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비나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난 후 노아 왕의 백성들이 감히 그에게 그 손을 대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있어 실로 모세의 얼굴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주와 말씀할 동안 그러하였던 것 같이 그의 얼굴에서 심히 밝은 광채가 났음이라. 모사이아서 13장 5절. 더노. 모사이아서 12장에서 우리는 아비나다이가 2년 전에 노아 왕의 메시지를 거부한 후 노아 왕의 백성에게 돌아온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 일찍 그분은 노아 왕과 그의 백성에 대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노아 왕의 대답은 나와 내 백성이 그에 대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아비나다이가 누구이요 내 백성에게 그토록 큰 고난을 내리실 여호와가 누구냐였습니다. 모사이아서 11장 27절 노아는 불만을 선동하고 다툼을 일으킨 혐의로 아비나다이를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사이아서 11장 28절. 아비나다이는 자신이 보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설교하러 왔지만 모사이아서 12장 1절 고난과 멸망에 대한 그의 새로운 예언을 위해 다시 많은 대중 청중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 아비나다이는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심지어 노아 왕을 직접 아련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아비나다이는 이스라엘의 오순절 축제 그리스어 펜테코스테 신번째 히브리어 샤부오트 주는 아비나다이의 메시지와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봄에 열리는 순례 축제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6장 10절. 오순절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첫 곡식 추수를 축하하고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후기 성도학자인 존 W. 웰치, 고든 C. 토메슨, 로버트 F.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나다이의 두 설교는 모두 오순절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축제의 축복과 기쁨을 역전시켜 저주와 우울의 예언으로 바꾸었습니다. 풍성한 곡물 시즌이 다가왔을 때 아비나다이는 농작물을 저주했습니다. 모사이아서 12장 6절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구출된 것을 전통적으로 축하하는 동안 아비나다이는 니파의 성이 악한 백성들에게 속박과 짐이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기 위해 출애굽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사이아서 11장 21, 23절. 렘브란트의 십계명을 가진 모세. 그들은 계속해서 아비나다이의 예언적 사명과 오순절 축제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매우 흥미로운 유사점을 지적합니다. 십계명을 주는 것 노아 왕의 제사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기념하고 충성을 맹세했을 때 아비나다이는 그 계명을 항하며 그들이 그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심지어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모사이아서 12장 27에서 37절. 빛나는 얼굴 아비나다이의 얼굴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이 지극히 빛났습니다. 모사이아서 13장 5절 비교 출애굽기 34장 29, 30절. 3일 오순절 축제는 사흘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출애굽기 19장 11절 참조 이것이 아비나다이의 재판이 사흘 연기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17장 6절. 시편 50편과 81편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모세 와인펠트는 시편 50편과 81편이 오순절에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비나다이의 말과 이 시편들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시리라 시편 50편 3절 사흘 만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리라 출애굽기 19장 11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리라 모사이아서 15장 1절. 시편 50편 4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소송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아비나다이의 말은 예언적 소송이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6, 22절. 이것이 아비나다이의 비난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면 어찌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모사이아서 12장 29절. 시편 50편 15절은 환난의 날에 의인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비나다이는 노아 왕의 악한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사이아서 11장 25절고 선언합니다. 오순절의 시편 50편 16에서 21절을 사용한 것은 그날이 엄한 훈계의 날로 알려지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거부하고 범법자와 협력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범법자들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아비나다이가 노아 왕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속박의 집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편 81편 10절과 모사이아서 12장 34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Y. 아비나다이가 노아 왕과 그의 백성에 대해 예언한 말의 맥락을 이해하면 독자들이 그의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유산, 그리고 그분 백성의 문화적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비나다이 예언 차트. 아비나다이는 니파이 성에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에 전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축제날은 아비나다이가 돌아와 주님께서 백성, 특히 노아 왕이 듣기를 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기에 이상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기에 가장 적절한 축제날은 율법이 거행되는 날인 오순절 주절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나다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을 면밀히 연구해보면 오순절의 주제와 이미지와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비나다이가 백성들에게 짐을 등에 짊어질 것 모사이아서 12장 5절이라고 경고했듯이 청중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짊어진 짐을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십계명을 연습할 때 바로 그 시기에 불순종하는 청중들은 특히 가슴이 찔렸을 것입니다. 아비나다이의 얼굴이 빛났을 때 비슷한 맥락에서 노아와 그의 제사장들조차도 물러서서 모사이아서 13장 5절 아비나다이가 13장, 14장, 15장, 1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그 연관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친히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비나다이는 태초에 노아의 생명이 뜨거운 풀무 속의 옷처럼 귀중하리라 모사이아서 12장 3절은 노아에게 비슷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불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순절의 용광로에 대한 이 언급이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 그 산은 번개와 불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합당하지 않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을까봐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브리검 영대학교 법학교수인 존 W. 웰치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러한 세부사항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 달력에서 선지자 아비나다이의 메시지 말, 경험에 고대 이스라엘의 오순절 축제보다 더 정확하거나 더 적절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백성이 율법을 기념했을 바로 그 시기에 니파이인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법적 결과가 일어났어야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